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를 때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 아직 그 축복을 얻을 올바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당신의 믿음과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어 그분의 모든 약속을 당신의 삶에 풀어놓을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더 큰 무언가를 향해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의 기도와 믿음에서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조롱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때 내면 깊숙이 부드러운 속삭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름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고난, 의심, 그리고 힘든 순간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실 때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안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더 이상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장소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승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인생에 맞지 않는 문들은 닫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당신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불확실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속삭임은 당신이 선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부드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낡은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것들을 용기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삭임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을 느끼신다면 댓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아멘. 이라고 이름과 함께 적어보세요. 우리가 말하거나 쓰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시다. C.S. 루이스가 자주 언급했듯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다고 믿었으며 때로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야만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에 깊이 관여하시며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종종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미지의 영락으로 들어가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전이며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을 느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임을 알게 합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은 그 전환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체된 상태를 느끼고 변화가 가까워졌음을 알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당신에게도 있나요? 현재 삶의 장을 넘어서 무언가 더 큰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은 지금 엄청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일상에서 벗어나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여정을 함께 할 운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변혁의 시기에 당신은 자신의 운명과 선택받은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더 큰 목적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는 어렵지만 양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성장의 시간과 길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준비하셨다는 신호를 받는 중요한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롱이 속삭임어 단순한 장소 이동 이상의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부르심은 깊은 영적 진화를 포함하며 우리를 과거의 어려움과 제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미 있는 미래를 받아들이도록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것은 단순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야 할 길로 향하도록 강력하게 이끄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종종 위기, 상실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오거나 삶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낄 때 찾아옵니다. 그것은 깨어남과도 같으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변혁의 순간들은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각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기회와 성취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특권이자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목적과 성취로 나아가게 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핵심은 마음과 영혼을 열어 우리 안과 주변의 세상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징후는 종종 미묘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의미 있는 활동을 꿈꾸거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과의 간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란처럼 보이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영감을 주거나 당신의 깊은 욕구에 부합하는 기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통찰력으로 변화를 만들도록 이끄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되새김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도 이런 징후들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무언가 다른 것, 더 진정한 목적에 맞는 부름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경험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큰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당신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습관과 환경을 떠나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임을 믿고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십시오.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항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여정을 혼자 걸어가야 할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진정한 목적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일 때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예로울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오래된 습관과 제한된 믿음을 버리고 더 이상 우리 삶의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을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 사명은 관계, 직업, 사락, 도시 등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부르시고 때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을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현재 있는 곳에 머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러한 부름을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확증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부름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명확함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 지혜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분은 그 부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주실 때 즉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순종이 지연되면 축복도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시면 그분이 당신의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조용히 하세요. 가라고 하시면 일어나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드물었으며 사무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다가올 메시아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사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이집트에서 배웠고 다음 40년은 양을 돌보았으며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 큰 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의심을 해결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합니다. 그 부름의 시간, 장소,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가장 흔한 도전 중 하나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지금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믿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저항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고 있는 새로운 길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과거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능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가 창조자이자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단지 마음속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욕망을 추구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 안에는 무엇이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당신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르심은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숙고하고 그것이 생각과 행동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관찰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부르심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면 그 목적을 향해 일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덜 알려진 길을 걷고 있는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끼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래 댓글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시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며 세우기 위해 내리시는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신앙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순간에는 서로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때에 동참하게 됩니다. 혹시 기도의 비밀이 있나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의 문이 열리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 강력한 기도 방식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신성한 에너지를 얻어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드리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적 법칙에 맞지 않게 기도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정밀하며 때로는 익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적용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적 법칙에 맞춰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하시도록 하세요.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는데 받지 못할 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저는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미래형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는 평안과 행복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현재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형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것으로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나는 오늘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말이죠. 또한 흔한 실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정확한 시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을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시간에 그 승진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을 때 좌절하는 아이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양적 진동처럼 작용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예심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아세요. 따라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유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으며 그분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은 시야보다 앞서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렬해 주십니다. 당신의 삶을 한 조각가가 조각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해 봅시다. 기도할 때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조각가가 점토를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조각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듯이 당신의 기도와 소망도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고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서두른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선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가올 가능성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풍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의 한정된 수입만 보인다면 원하는 풍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유일한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은 재정적 문제와 개인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함의 사고방식에서 풍요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더 많은 부족함을 삶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복권과 같은 불확실한 예부 원천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에 신뢰를 두고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십시오. 조각가가 신중하게 원하는 결과를 위해 작업하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과 사고방식을 풍요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기 때문에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먼저 풍요의 사고방식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축복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세요. 이제 부족함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감사와 풍요의 태도를 채택할 때입니다. 지금의 재정 상태가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축복받았고 번영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확신하세요. 하루 종일 반복하세요. 나는 풍요롭다. 어쩌면 내 지갑이 텅 비었는데 어떻게 풍요를 선언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지갑이 비었다고 해서 이심이나 불안 속에서 풍요를 선언하면 그것은 풍요의 진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풍요를 믿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풍요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기 전 제 재정 상태는 절망적이었고 매번 지출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안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는 재정을 기쁨과 감사로 다룹니다. 제가 쓰는 돈마다 축복의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았고 항상 충분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풍요는 단순히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한 가지 수입원으로 어떻게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에도 제 풍요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불안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풍요를 선언하자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제 재정 상황도 개선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풍요롭다는 확신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급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사고방식을 풍요에 맞출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제 믿음이 강해질수록 제 재정 상황도 함께 나아졌습니다. 더 많은 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풍요의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을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급여만이 돈이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권합니다. 당신이 풍요를 선언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이 풍요롭다고 선언할 때 급여 인상이나 더 좋은 직장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무한합니다. 재정적인 축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법칙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권에 당첨되어야만 풍요를 누릴 수 있다거나 그것이 당신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만두세요. 당신의 믿음을 풍요의 사고방식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 이상으로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건강에서도 이 사고방식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도전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질병은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과 불완전한 세상에서의 삶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선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힘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영혼이 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보장합니다. 시편 34, 18.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하며 위로와 힘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비록 질병이 육체적 고통을 가져올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경험하셨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민과 공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시험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구하는 것 외에도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사의 조언을 구하고 치료 계획을 따르며 건강을 지원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치유의 은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학과 의료 전문가를 통해 회복을 돕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은 종종 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질병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기도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선언하세요. 나는 나의 공동체의 기도에 의해 지지받고 격려받고 있다. 교회는 서로를 기도와 실질적인 도움으로 지지하는 치유와 지원의 장소로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질병의 순간을 지나가는 동안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돌봄과 공감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신이 받는 축복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대함과 나눔의 행위에 기뻐하십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감사는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때 더 많은 축복을 초대하게 됩니다. 매일을 오늘은 멋진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시작하고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상상 이상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애롭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름에 따라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신뢰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은 믿음이 시험을 받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실 때 비록 그 길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풍요나 성공을 위해 기도할 때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고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은 명확한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순간에 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지연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분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고 사력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에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시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준비되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거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으며 그분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하고 충분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함께 짧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메시지에서 위로와 영감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 헌신 모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해가는 여정을 시작합시다.